자, 우리가 이제 이 4장 창조 이 장을 보고 있죠.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전제를 세워야 되는데, 우선 창세기 우리가 1장, 2장, 3장을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본다. 문자죠.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, 2장, 3장을 거기다 어떤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징, 뭐 아니면 어떤 그 비유, 어떤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.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는 창세기 1장, 2장, 3장, 특히 이 창세기 이 세 장을 무조건 우리는 문자로 본다. 일단 이 전제를 일단 세워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창조, 그러니까 어떤 창조 교리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어떤 책이든지 간에 하여튼 창세기 1장, 2장, 3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일단 그 책은 우리는 정통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고 일단 제껴놔야 돼요. 그래서 우리는 뭐 유실론적 진화론이니 뭐 이런 것도 역시 우리는 그것도 역시 어때요? 그것도 우리는 제껴야 돼요.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 창세기 1장, 2장, 3장은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자.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. 하나님은 어떤 만물의 정신이니 무슨 뭐 세계의 의지니 뭐 이런 그 철학적 정의로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것도 역시 배제해야 돼요. 하나님은 창조주시다. 창조주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거. 이게 두 번째 전제.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문자적. 창세기 1장, 2장, 3장. 그래서 특히 1장. 어떤 뭐 날, 달, 하나님께서 순서적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, 그다음에 사람을 흙으로 창조한 거, 에덴 동산, 뱀, 이 모든 게 다 문자예요. 문자로 봐야 돼요. 무조건 문자로 봐야 돼요. 절대 거기다가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시한 그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니까. 그러니까 하여튼 해야 되고,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자. 하나님은 인격자. 하나님은 우리가 참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, 사랑과 지혜와 권능과 그 인격적인 존재로 이 우주와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. 이게 이제 두 번째 전제.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전제로는, 하나님께서는, 우리 이제 2장에 이제 나오지만,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,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, 지금 뭐, 어쨌든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,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했느냐라고 하는 게 진화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 사피엔스 같은 그 책의 저자는 뭐 전형적인, 뭐 인간이 뭐 수만 년 전부터 차츰 환경과 유전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인류가 출발했다. 아주 뭐 전형적인 그런 헛소리를 써댔는데, 그런 책들을 지금 많은 이제 지성인들이, 대학생들이 읽고 그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, 뭐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받아서 지금 우리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창조,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해버려. 완전히 차단. 하지만 우리는 세 번째 전제 뭐냐?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 그 피조물을 다 순서대로 지으시잖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결정은 뭡니까? 하나님의 창조의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뭡니까? 흙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.
이게 아주 세 번째. 이게 세 번째.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, 2장, 3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가 성경을 그 이후에 제대로 이해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신앙이든 아니면 어떤 세계관이든 어떤 이념이든 아니면 어떤 견해든 간에 이 창세기 1장, 2장, 3장의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의 견해가 이 세 가지의 이 불변하는 진리를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부정하면 그거는 우리는 백에게 그거는 정통 교리가 아니다, 정통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. 여기에서 조금 더 타협이라든가 조화를 또 적절하게 또 조화를 일구나 그것도 안 돼. 무조건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. 이것을 우리가 꼭 아주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중심에 딱 세워놔야 돼. 그래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또 뭡니까?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으며 영혼 여기서 특별히 불멸.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불멸해요. 소멸하질 않아요. 하나님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을 소멸시킬까요? 그렇지 않아요.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. 그러니까 절대 소멸시키잖아요.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가진 존재다. 그래서 사람이 그냥 어떤 진화의 단계를 이렇게 거쳐갖고 온 지금까지 환경을 잘 적절하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또 여러 유인원 간에 어떤 서로 간에 막 더 열등한 열등자와 우등자를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런 모든 진화론적 이론들은 그건 뭐 완전히 폐기해야 되고 그건 쓰레기고 그것은 조금 더 우리 기독교 어떤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.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. 우리는 왜 사람이 존귀할까? 왜 사람이 모든 피조물, 왜 모든 만물보다 왜 이 사람이 유독 그렇게 그 참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이성이 있어서 영혼이 있어서 이렇게 참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? 그럼 왜 그렇습니까? 그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래요.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면 과연 우리 사람이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일까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이제 보잘것없는 그저 그런 존재이지. 나무나 풀이나 물고기나 이런 개나 그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죠.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.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가장 정말 영광스러운 빛나는 부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한 거. 이게 너무 참 존귀한 거예요. 이것만큼 창조의 결정체는 우리가 없다고 봐야 돼. 그러니까 이러한 그 관점을 진화론은 어때요? 완전히 무시해버려. 완전히. 그래서 인간은 앞으로 기계가 돼. 기계가 돼. 엊그제 어젠가 커제가 알파고한테 졌잖아요. 그래서 눈물 찔찔 짜고 그러는데,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, 앞으로 20년, 30년 뒤에는 정말, 이 기계, 로봇,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 세계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. 완전히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. 내가 고등학교 때 인터넷도 없었고, 휴대폰도 없었고, 스마트폰도 없었어요. 그러나, 한 20, 30년 지나니까 컴퓨터가 있고, 인터넷이 있고, 스마트폰도 있고, 그 30년 사이에, 어때요? 이 세상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. 그러면, 앞으로 또 30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겠어요?
더 빨리 바뀌는 거예요.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세계가 새롭게 형성이 돼요. 예. 그러면 분명히 그때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했어요?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겠죠?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거 무시하겠죠?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또 무시하겠죠? 여전히 그때 가서도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의해서 또 새로운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헉슬리의 그 신세계, 헉슬리의 신세계 같은 그러한 세상이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에요.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세상은 바로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기에 이게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이 인생이 허망하게 살고 있잖아요. 기계에 의해서, 정보에 의해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교리만큼 강력하게 거부되고 도전받는 교리는 없어요. 그래서 인간이 신이 돼, 호모데우스, 신이 돼버려, 인간이. 예.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, 이 인본주의와 인본주의 철학과 과학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. 그게 목적이라, 그게.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이 초입 단계. 예.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30년, 40년, 50년, 100년 이 뒤에 이 세상은 그 시대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 보면 아마 원신 볼 거예요. 원신. 우리가 수백 년 전의 사람, 수천 년의 사람을 미개하게 보듯이 앞으로 50년, 100년 전의 뒤의 사람은 우리 시대를 굉장히 미개한, 야만인 그 시대로 아마 틀림없이 볼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조 교리를 잘 배워놔야 돼요. 잘 알아야 돼요. 왜냐? 이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와 반기독교적인 철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하게 하여튼 몰아내려고 이 세상에서 아주 집요하게 작업을 해요. 집요하게. 예. 그래서 SF를 통해서, 문학을 통해서, 모든 문화를 통해서 막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적극적으로, 아주 적대적으로 딱 거부하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.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랍니다. 더. 그러니까 이 창조 교리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교리를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이 존재라는 거,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아주 철저하게 아이들 속에 깊이 심어주고 우리도 믿어야 돼요.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을 맞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인간이 또 세상과 이걸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. 우리가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. 그러니까 이 창조교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창조교리를 많이 연구하고 많이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고 믿어야 돼요. 이걸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. 자,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이 존귀하고 권능 있고 영광스러운 창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든 세속과 또 인본주의와 철학과 과학을 주여 제가 조금 더 영향을 받지만 오히려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,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. 아멘.